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매우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마력을 가진 님프인 세이렌이라는 세이렌이 있습니다. 세이렌은 절벽과 암초에 둘러싸인 섬에서 사는 이 님프는 배가 지나면 아주 신비로운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유혹을 잘하는 세이렌인데, 이 선원들이 이 노래에 미혹이 되면 뱃머리를 돌려서 암초에 걸려 배가 난파되거나 아니면 배에서 뛰어내려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세이렌의 노래소리를 듣고는 살아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노래소리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세이렌의 위험을 알면서도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노래소리를 안전하게 듣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궁리 끝에 노래소리를 듣는 귀는 열어놓지만 세이렌이 이 노래소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자기 몸을 이 돛대에 단단히 묶기로 그렇게 방법을 세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돛대에 단단히 묶은 후에 이제 배를 세이렌이 있다라는 곳으로 향해 항해를 하는데요. 드디어 세이렌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이렌은 지금까지 그 어느 노래소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유혹하는 노래소리임을 깨닫게 되고는 그 노래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지금 자신의 결박을 풀어서 물에 뛰어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생기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다행히도 미리 세워놓은 전략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노래소리를 듣고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이렌이 이 노래소리가 인도하는 곳에 가보면 남자들의 뼈가 무더기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이렌의 노래 속의 끝은 결국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돛대에 단단히 묶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오디세우스. 오늘날 세이렌의 노래소리는 우리를 향한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디세우스는 그가 돛에다가 몸을 묶어서 살아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어두운 곳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묶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러면서 시작한 2장 20절 말씀을 결론은 뭔가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묶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이렌의 유혹을 극복하는 길, 이 세상의 유혹의 노랫소리부터 자신을 지키고 극복하는 길은 내 힘도 아니요 내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인맥도 아니요 오직 복음과 교회 공동체에 자신을 단단하게 묶는 것이 최고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꾸 끌려갑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아무리 내하고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내 영혼에 이익이 되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떠한 것들은 여러분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진리에 묶여 있는 사람만이 세이렌의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은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절에 고백했던 내용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그랬어요. 3장 1절에도 I, the prisoner in the Lord 그랬어요. 내가 주 안에 포로된 자, 갇힌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다시 반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은 항상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는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가르침이에요. 티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교리 후에 이어지는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적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알았느냐에 따라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모른다면 아무리 내가 알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다시 말한다, 권면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접속사를 사용하여 지금까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리는 실천을 목표로 하고요. 실천은 교리에 근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건전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이야기는 권면의 의미예요.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사실 오늘날 여러분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뜸 날 가르치려고 한다고.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시대는 권면을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 권면을 하지도 않겠죠. 더 나아가 칭찬도 안 하고 책망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무관심해지고 무책임적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 또한 무관심하고 무책임적인 교회가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보면 오늘 본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부르심이라는 건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세상이 우리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우리가 죽어서도 아니요 죽지 않아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니고요, 합당하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예요. 합당치 못한 자들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까다로운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선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많이 타락한 사람도 교회는 와야 되는 거고요. 세상에서 나는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도 와야 되는 것이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민을 몇십 년 살았던 1년 살았던 상관없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끼리끼리예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동호회 이런 걸 통하여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요. 꽤 괜찮은 사람들만 있는 이상적인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분이 보이시던가요? 아니요. 아직 없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있는 중이라고 믿어요. 자라는 중이어서 실수도 하고 수 있고요.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잘 받아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데에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처음부터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유니티예요. 다른 하나는 거룩함, 퓨리티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또한 하나 된 너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라.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조직들이 있어요. 기관들이 있어요. 동맹도 하고 결합도 많이 해요. 이념과 이해에 따라 모이기도 하죠. 정치적인 정당과 연맹들이 있어요. 운동팀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향후회도 있고 별의별 모임이 있어요. 다 공통 관심을 가지고 모인 조직들이고 모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합하고 있는 그 연합과 여러분 수준의 다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교회가 마땅히 하나 되어야 하는 하나됨의 수준은 전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어요. 우리가 관심사가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 수종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이고 외형적이고 자위적으로 만들어진 결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은 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인 것 같이 내재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연합을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이기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리에서 실천으로 전환을 하면서 제일 먼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3절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힘써 지키라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여기 힘써 지키라라는 힘써라는 단어는 이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참 그 뜻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참 큰 무엇이든지 이렇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서둘러 열정을 가지고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적인 힘까지도 다 동원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 이게 바로 힘써, 원어인 스푸다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걸 쉽게 요약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힘써라는 단어는 시급하다, 다른 하나는 중요하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서둘러 시급함과 중요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써 지켜라. 하나됨을 함께 지켜라. 그 이야기는 너희가 이건 너무 시급한 일이야. 교회야, 이거 시급한 일이다. 교회에서 시급한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이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저 교회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중요한 사역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하나됨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최우선적인 노력,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힘써는 시급하고 중요하다면 지키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힘써 지켜라. 무엇을요? 하나됨을. 그런데 이 지키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즉 유지하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keeping이라는 단어겠죠. 하나됨에 힘써 네가 뭐 하라고요? 이걸 잘 유지하라. 하나됨을 힘써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만드신 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만드셨어.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봉사를 했고, 내가 이런 직분을 통해서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을 유지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죠? 이거를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신앙생활하고 무시하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제가 집사람에게 그 얘기했어요. 참 내가 성경을 너무 몰랐다. 근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할 시간이 과거보다 좀 많아졌잖아요. 아직 수요예배를 저희가 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그전에는 수요예배 설교 때문에 새벽예배 설교 때문에 이게 막 시간이 막 쫓기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랑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형 보면 팬데믹 때 보면 참 내가 말씀을 너무 깊이 못 들어갔구나라는 후회도 해요. 이제서야 성경이 보이네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어서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시급하고 중요한 하나됨을 내가 너무 강조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하나됨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됨을 잃어버리거나 파괴가 되지 않도록 키핑하는,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됨은 사역의 수단이 아니고요.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교회 사역은 목표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오늘도 예배 마치고 친교하고 음식을 먹을까요? 그건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가 아니라 이것 또한 이 교제를 통하여 음식을 통해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놀라운 건 교회가 하나 되겠다고 딱 선언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다고 하는 순간 사단과 영적 대결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교회를 쪼개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하나됨을 찢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향한 승리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이 이 다음 주에 모이는 목장 모임 때 우리 하나됨에 승리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됨에 우리가 힘써 지켰습니다 했을 때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됨의 의미예요. 교회에서나 목장에서나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 반드시 옳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또 누가 봐도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옳은 말인데 또 옳은 일인데 그 일을 하다가 관계가 깨지잖아요. 더 이상 옳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 개념적으로 그것이 옳아도 그것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관계성이 깨지면 옳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최우선적인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는가?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딱 3가지 단어만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대략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당시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었어요. 그 그리스나 로마의 문헌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겸손은 약자이기 때문에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강한 사람은 항상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면 되고 군사력이나 돈으로나 뭐든지 잡고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겸손을 얘기한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개혁적인 이야기예요.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이죠? 쉽게 말해 자기 낮춤입니다.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의 낮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물어볼까요?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할 남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할 남이 누구냐고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나보다 가방끈 길고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보다 권세가 있고 나보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앞에 가면 겸손해져요. 허리 굽신굽신 거리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특히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말은, 이 남이라는 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그런 걸 갖춘 사람에게 내가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내가 존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겸손이라고 했을 때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제한적인 몇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겸손을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겸손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려고 합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그 성도가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겸손이란 선별적으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겸손해야 함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겸손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살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얼마나 겸손하지 못한가라는 거예요. 어쩜 그리 겸손하지 못할까? 오늘 보면 교권도 다 무너졌어요. 스승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해요. 연장자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불순하기 짝이 없어요. 마땅히 겸손해야 할 대상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교회 여기서 설교 때 정치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간에 어떻게 대통령이 이웃집 누구보다도 못합니까?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던 상관없이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한 사람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볼까요?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교만한 모습을 살아가니 누가 예수를 알려고 하겠어요? 누가 그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누가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믿겠어요? 여러분, 내가 모든 건 없어도요, 세상 것에 비교할 때 가진 건 없어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신 여러분 이 겸손만 가져도요 세상을 다 장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난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겠죠. 제 바람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모두는 어떤 부류의 사람 앞에서도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짧은 글입니다. 그 글에 보면 우리의 말과 태도에도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타고 다니는 차에도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사는 집에도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입는 옷에도 겸손함이 있어야 하고, 먹는 것에도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명품에 관심 갖기 전에 명품 인간이 되도록 하시고, 명품 인간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명품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명품 성도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요, 그냥 목사가 아니라 이왕 목사라면, 목사로 내가 살아간다면 명품 목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을 가져요. 세상에 좋은 것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세상에서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명품 신자가 되는 거.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지만 정채봉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동화 작가고 수필자고 시인으로 활동하셨는데 그분이 쓴 짧은 책에 이러한 아주 우스운 글이 있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헌 옷걸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헌 옷걸이가 말하죠. 야,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그랬더니 새 옷걸이가 쳐다보면서 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죠? 헌 옷걸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너의 실물이냥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보아왔다. 무슨 말이에요? 옷걸이에는
좋은 옷도 걸쳐지고 좋지 않은 옷도 걸쳐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저 옷걸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누추한 옷이 걸쳐졌다고 실망할 필요 없고, 정말 좋은 옷이 걸쳐졌다고 그렇게 교만할 필요도 없고, 저희 모두는 옷걸이에 불과한데 그리스도에 의해 옷만 걸쳐지는 옷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의복을 입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의복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옷을 입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옷걸이 자체가 변했냐고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옷을, 부르심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 샀다고 내가 똑같이 사고, 누가 뭐 했다고 똑같이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바꾸지 않아요. 그게 역으로 가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힘써 지켜야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는 온유에 대해서 간혹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라는 의미를 마음이 여리다, 착하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란 내게 힘이 있고 강함이 있지만 그걸 잘 다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품인 것이죠. 다시 말해 온유라는 단어는 결코 연약함의 동의어가 아니라 강한 자가 자기의 힘을 조절함으로써 지니게 되는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이 구절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겸손과 온유는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1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듯이 겸손한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교만하지 않듯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대강 좀 생각이 나겠죠,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겸손도 필요하지만 온유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함, 자랑거리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노자가 자기의 스승 상용을 찾아갑니다. 스승 상용이 병중에 누워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갔어요. 갔더니 가면서 선생님, 저에게 또 가르침을 주세요 그랬더니요, 이 스승 승자가 갑자기 입을 쩍 벌리더니, 노자야, 아직 내 이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안 보입니다, 스승님. 그래서 상용이 왜 안 보이느냐? 이야, 다 빠져서 안 보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스승이 다시 입을 다물다가 다시 쫙 입을 벌면서 이제 내 혀는 보이느냐? 예, 혀는 보입니다. 그랬더니 상용의 눈을 지극히 감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강한 것이 먼저 없어지고 부드러운 것이 남는 법이다. 그렇죠? 성도님들, 어디서나 강한 이빨 되지 마세요. 쫙쫙 소리는 이빨 소리 내지 말라고요. 부드러운 혀가 될 때 우리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마지막 권면은 오래 참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게으른 자 나와요. 약한 자 나와요. 힘이 없는 자 나오는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대할 때 참 오래 참아야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앞에 참 오래 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 중에 게으른 아들 있죠? 게으른 아이도 있어요. 방 청소하라 그러는데 몇 개월이 가도 청소하지 않는 아이들. 그건 냅두라니까요. 아예 들어가질 마세요. 그래야 화 안 나지. 똑같아요. 게으른 사람 보면 오래 참기 어려워요. 또 누구요?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항상 어려운 것이 있는데 왜 어려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신 이런 권면이 참 어려운 건 이 모든 단어 앞에 뭐가 들어가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겸손도 어떤 부류 앞에서만 겸손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온유함도 어떤 제한된 어떠한 부류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온유하라. 오래 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장에 보면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사랑이. 근데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보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이? 사랑이. 근데 오래 참음으로 시작되어서 견디는 거예요. 노아가 대낮에 잠을 자는데 아들 함이 뚜벅뚜벅 들어가서 하체를 보고는 나오면서 아버지를 욕했습니다.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어요. 우리 수정교회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옷으로 가려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 성격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주장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용납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울의 권면,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